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나지 않아도 또 완벽하지 않아도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대하여 물을 때 이 여인은 자기를 포장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다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저 여기가 아파요, 저 여기가 못났어요, 저 여기를 다쳤어요 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여러분 모습 이대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두 번째 부제는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교사를 해라, 아니면은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합시다, 전도대를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교사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속장을 합니까? 초장직을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회장을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가대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전도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도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는요, 결론을 보니까 수많은 동네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대단한 여자인가요? 아주 신학 박사고 아주 달변가고 아주 배운 게 많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평소에 잘 돼 있어서 뭐라도 부탁하면 사람들이 들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의 포지션에 있는 여인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찍힌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예요. 야,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돼. 이렇게 찍힌 여자예요. 누구도 상대하기도 싫고 누구도 대화하기도 싫어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쉽게 말하면 왕따였습니다. 왕따였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겠어? 내가 오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는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주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란하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나는 부족한데 그냥 하자 하는 사람, 그냥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데,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말을 좀 해보려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뭐 한마디 했냐면 와 보라 그랬거든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와서 좀 보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대단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여인의 위상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 야, 이 여자 옛날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달라졌네, 뭔가 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완벽한 상태가 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무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데 누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저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간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간증하면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저를 높여 주시면,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나의 잘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예전에 그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접하신 적이 있죠.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정말 미모의 대학생, 교회에서도 교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너무 얼굴이 예뻐요. 제가 사모랑 결혼하기 전인데 그 사진을 딱 봤는데 단발머리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쁘던 여대생이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온 몸에 정말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게 되고 수십 번의 대수술을 겪게 되어지죠.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완전히 엉기고 정말 흉측하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대생이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제가 접했을 때가 2002년도 3년도쯤인가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있을 때였어요. 선교사로 있을 때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그걸 보는데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고 3일 동안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여대생이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정말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은 너무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이지선 양에게 장문의 이메일도 보냈었습니다. 편지도 보냈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화상 입었던 그 얼굴과 그 몸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부모님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교회의 교우들도 그런 기도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화상 입어서 완전히 이 피부가 다 변했던 그 학생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진 면은 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녀의 홈페이지에 가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방명록에 글을 남겨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던 이 이지선 양을 통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삶을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렇게 나오는 그런 글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찬양과 감사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고난당하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이라면
뭐 믿을 가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쓰일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더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승진이라고 하는 가수를 기억하시죠?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한국인은요, 전 세계에 아마 김정은밖에 없을 거예요. 탈북자들도 다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유일한 한국인이 됐으니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 모릅니다. 군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억울한 사정도 있습니다. 나름 내가 헐리우드의 스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래야 내가 국위를 선양하고 또 더 깊은 뜻으로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족들의 권유를 따르게 됐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미국 시민권에 대한 이해가 깊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의 정서상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군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알고 보면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지금도 욕을 먹고 있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아주 욕먹는 연예인 1등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LA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상을 수상하거나 큰 스타가 되거나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모습을 보세요. 지금 가장 낮고 추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가장 낮은 곳에 제가 있는데 제가 무슨 간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어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간증이다. 그래서 그는 솔직히 간증합니다. 지금 저는 도저히 간증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너무나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많은 간증이 있죠.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어요. 많은 간증이 있죠. 다 좋은 거고요. 다 주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간증처럼 제가 은혜 받은 간증이 없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고백하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안에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였지만 그는 그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욥은요, 고난을 당할 때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신앙의 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그러나 욥은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신앙의 진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모습은 지금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지만 나는 이제 자식도 다 죽었고 나는 이제 거지가 되었지만 친구들도 나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범죄했고 우리는 이렇게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여전히 나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저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저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브란스의 원목으로 계시는 김봉남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분의 수기 내용을 그냥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이 김봉남 전도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공덕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97년도에 그때 정말 제가 그 간증을 듣고 펑펑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세브란스 원목으로 있으면서 가장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키보드를 하나씩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뭐 한번 소변을 보려면 방광을 자기의 주먹으로 20차례 30차례를 내리쳐야 겨우 소변 몇 방울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그러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저한테 저희 그때 우리 집회 때 와서 해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왜 그 세브란스 원목으로 그 사역을 걸어가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서야 어떤 수기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 이름이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남편이 떠나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의 강의 노트를 발견했다. 한 여백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그분께 갈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낙서였다. 그 고백을 한 지 사흘 후에 그는 숨이 차오른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날도 화장실 변기에 남편을 앉혀놓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서 있는데 그 순간 둘만의 시간이 이게 마지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2년인데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당신이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것 모두 미안해요. 여보, 나를 용서해줘요.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용서를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가난한 집에 와서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줘. 우리는 그렇게 서로 용서를 주고받았다. 남편이 말했다.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다시 만나자. 그러고 나자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구급차도 왔다. 우리는 서둘러 예배를 드리고 차에 탔다. 그런데 차가 막 마당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더니 눈을 뜬 채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나는 그런 그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여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주님 살려내세요. 죽은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으니 제 남편도 살리실 수 있잖아요. 남편을 살려내세요. 아빠를 안고 우는 엄마를 보고 딸도 아빠를 끌어안고 울다가 그의 눈을 감기며 내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야.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내게 말했다.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나와 약속해. 그때 목사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아이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빨리 약속하세요. 나는 마지못해 딸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졌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과 부활이 믿어졌다. 믿음은 선물인 것이다. 장례를 치른 후에 내가 딸에게 물었다. 아빠가 죽었을 때 엄마한테 왜 그런 약속을 하자고 했어? 딸이 말했다.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하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말 남편은 병든 몸으로 전도했다. 남편이 말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 해.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울을 봐요. 예수를 믿고 싶다가도 당신을 보면 도망갈 거예요. 병이 다 나으면 전국에 다니며 간증하고 전도합시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병든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하루는 남편이 병원 전도를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내게 부탁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가 다인실에 들어가 환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혀를 끌끌 차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남편을 병원의 복도 끝으로 데려가 말했다. 당신 지금까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당신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암에 걸린 게 자랑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 낫거든 해요. 남편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병원 전도에 끌려다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우리가 3번째로 방문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전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남편의 말이 맞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후부터 나는 말없이 남편을 따라다녔다. 아이들도 전단지를 만들어 함께 다녔다. 1988년 우리 교회의 총동원 전도 주일에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새신자 46명을 데리고 왔다.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떠난 지 26년 넘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믿음을 자랑하게끔 갚아주셨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살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다 지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 욕먹을 수 있어도 내가 그럴 가치가 있다면 주님,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신다면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네. 그의 가족과 이웃들 모두 주님 품으로 주만이 참 가져는 주심을 외치며 만방에 전하기 원하나 혼자선 할 수 없네.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세. 구세주께 인도하여 그와 함께 모두 세상에 나가서 외치세. 길 되신 주 예수.